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남농원 동기신학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동기신학 강사로 봉원영 교수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풍성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수님 위에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말씀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영남농원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기신학 온라인 개최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 목사님들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딱딱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저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재림교회의 공적 역할과 적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어떻게 지난 역사 속에서 공적 역할을 실천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또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재림교회가 공적 역할 또는 사회적 책임 윤리의 실천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는지를 좀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절 하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표현을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 원문의 문장 속의 의미를 더 잘 살려서 더 제대로 표현하자면 내가 네 속에서 즐겁다. 그런 의미예요. 또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너는 내 삶의 기쁨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서 사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언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도 많았을까요?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의 당시를 살아가던 보통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한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아도 그 당시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의 기본적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산다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성경에 디베리아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게 영어로는 티베리우스인데 그것은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도 기억하시지요? 이 도시는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빌립 왕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한 도시 하나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도시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요? 이런 도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 서민들은 돈을 벌어서 다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평생을 먹고 살았던 어부들마저도 그물을 던질 때마다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물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또 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고기라도 많이 잡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물고기를 염장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세워놓고 어부들에게 헐값으로 그 고기를 다 사들이는 거예요. 염장한 물고기를 외국에 자신이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도 판로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 써서 개 주는 꼴이었단 말이죠. 생산하는 것들의 태반을 세금으로 빼앗기고 성전세도 내야 하고 이런저런 것 착취를 당하고 나면 하루에 3끼를 먹는다는 건 그 당시의 평범한 가정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달걀 하나 값이 1데나리온이었답니다.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품값이 달걀 하나 값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만성적 영양실조 걸린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병 걸리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그런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교회는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죄 지어서 그런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 하늘이 내신 분이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좋은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활동 반경을 따져보면 한국의 강원도만한 면적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 면적의 공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도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던 것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그렇게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당시의 상황적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에는 그 당시 그 땅에서 벌어졌던 참담한 전쟁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귀신 들린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슬픔은 단순히 크다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과 고통이 너무나 크면 사람이 마음을 그냥 턱 하고 내려다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마음의 통전성이 깨졌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 컵을 만지고 있으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죠. 아무도 제가 컵을 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컵은 둥그니까요. 그런데 이 컵을 제가 땅에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컵 조각을 주우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왜요? 손이 베일까 봐 그렇겠죠. 여러분, 깨진 것은 날카롭습니다. 세상의 모든 깨진 것들은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통전성, 그 통합성이 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는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채 10살이 되기 전인 AD 6년에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그 나사렛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네인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제국에 대한 독립운동,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심당원들이 일으킨 반란이었죠. 그러자 로마 군단 2개와 4개의 기병대를 보내서 그 반란군을 처절하게 응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세포리스 길가에 십자가 2,000개를 세우고 단번에 2,000명을 처형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양평 강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십자가형은 그 당시 로마가 가장 잔인하게 실행했던 처형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기원전 71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는 십자가 6,000개를 한꺼번에 세워서 처형했어요. 그 이후 로마는 이 십자가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세포리스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2,000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2,000명의 사람들이 벌거벗겨진 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갈릴리 일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단계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포리스에서 갑자기 2,000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인근의 모든 목수들이 동원되었을 것이고 당연히 나사렛에서 목수일하던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10살 미만의 소년 예수도 아버지를 따라 세포리스에 가서 그 무서운 광경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서의 얘기예요. 그런데 로마의 그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상적인 게 뭔가 하면 로마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시신을 봐야 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 엄청난 폭력의 경험들이 사람들의 내면에 큰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과 정신의 통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정신을 그냥 탁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악령이 들어가 버리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색이 무엇인가 하면 깨진 마음이니까 타인에게도 또 자기에게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갈 수 없었다는 거죠. 왜요? 너무 폭력적이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불에도 자신을 던지고 물에도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폭력적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불결하다,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귀신을 꾸짖어 내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로마의 압자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는 엄청난 불의와 폭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 그 상황에서 종교는 그런 그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사회로부터 분리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그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네 속에서 즐겁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돌담. 그런데 그 돌담에 쌓여진 돌들은 모양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솜씨 좋은 장인들은 모양이 서로 다른 돌들을 기가 막히게 적절한 자리에 넣어서 훌륭한 담을 만들어내죠. 그 장인에게 있어서 버릴 만한 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재림교회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윤리를 실천할 수 있겠는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사회 봉사가 단순히 선교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더 깊은 신학적 이해에서 실천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첫 페이지에 교회가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다고 분명히 말하지요. 정말로 그렇다면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으므로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 있는 사회윤리의 실천의 의미가 되새겨지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에 대한 노력은 교회가 바른 성경적 토대 위에서 균형진 신앙과 실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걸 의미합니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청지기 신앙,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진공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역 공동체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분명한 공적 영역이 있음을 의미해요. 저는 이것을 칼 바르트가 설명한 시민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의 관계로서 이해하길 좋아합니다. 시민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원 안에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작은 원이 존재하는데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위치하시죠.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이 큰 공동체, 작은 공동체 모두의 중심이 되세요. 그리스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더 큰 범위인 온 세상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일상의 삶의 무대인 시민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대중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28개의 신조들 가운데 22번째로서 그리스도인 품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야 함을 언급하면서도 그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더 많은 궁극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 거하면서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과 얼마나 달라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생활 양식을 지녀야 한다. 그것은 다르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칙에 따라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들이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생활 양식은 그분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케 만들므로써 그들을 당신의 피조물로서 충만한 가능성에 도달하게 한다. 우리 기본 교리에는 성전으로서의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한 어떤 음식을 멀리하고 어떻게 의복을 입어야 할 것인지들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 생활 양식의 표준으로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역사회 공동체의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의 윤리를 실천해야 하겠는지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성 또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재림교회의 방향성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앨런 록스버라고 하는 학자는
교회 안에 필요한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그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눈이 더욱 세상을 향하도록 지도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일상의 삶의 영역인 지역사회에서 실천적인 삶의 이야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세상에서 변화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기관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작 교회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서 단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역시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진정한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의도적으로 변화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실천의 의지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균형진 삶을 살도록 강조하면서 사회적 책임 윤리를 교육하여 보다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재림교회의 한국적 선교 모델의 개발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도래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스트 모던 세대들을 향한 선교적 접근을 위해서 출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도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앤드루스 대학교에서도 선교적 교회 전공의 목회학 박사과정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재림교회 신학학자이면서 선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리고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존 폴리는 자신의 책인 Everlasting Gospel, Ever Changing World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재림교회가 지향해야 할 두 개의 선교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새 모델인데요. 성경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염두에 두세요.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쉽게 보이고 또 매혹적인 요소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도시는 항상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도시 존재 자체가 그런 요소가 되고 있죠. 그런데 폴리는 도시의 이러한 성격을 교회의 선교 사역의 하나로 보면서 이것을 요새 모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사실 이 요새 모델은 지금까지 재림교회의 전형적인 선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다 주변에 불 켜진 도시는 마치 밤에 고기 잡는 사람들을 위한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재림교회도 역시 사회 속에서 예언적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왔죠. 요새는 말이에요.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부터의 위협을 보호받습니다.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선교에 참여할 때 전도적 결과는 분명히 발생하죠. 그러나 성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성 밖의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성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밖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요, 소금 모델이에요. 지금까지 재림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요새 모델에 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이 하나만이 아닌 또 다른 사역을 말씀하셨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주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은 음식에 섞이고 그 안에 절여집니다. 그 결과로 소금은 전체 영향을 미쳐서 음식의 맛이 좋아지게 만들죠. 조용하게 스며드는 사역. 이것을 우리는 소금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소금 사역 모델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요새 모델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소금 모델은
요새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두 모델의 신뢰들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소금 모델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람들과 함께 요새를 지켰어요. 분명한 요새 모델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수천 명의 유대인이 있다고 자랑했는데 야고보는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하여 항상 편하지 않은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보여요. 둘째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사역에서도 이 두 모델이 함께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면 그의 설교를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기본 배경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분은 가버나움에서도 사셨고 또 사람들과도 섞이셨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다니셨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대중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역 모델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에게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맞는 전도만을 하도록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고보나 침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요새 모델 사역도 하도록 부르셨어요.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재림교회가 지향해 오던 사역의 방식이죠. 이것은 분명 좋은 것이고 동시에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접근 방식을 보다 다양하게 하고 넓혀야 하는 필요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1840년대 재림운동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전에 그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그러나 초기 개척자들은 그들의 접근 방식을 조금씩 넓혀서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미국 안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범위가 점점 넓혀진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제이앤 앤드루스가 유럽으로 선교사를 떠났고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서 제이앤 앤드루스나 엘렌 지 화이트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편안한 상황에서 벗어나 복음을 들고 문화나 풍습 그리고 때로는 언어까지도 전혀 다른 도전을 제공하는 그 먼 곳에까지 달려갔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급진적 보수주의, radical conservatism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급진적인 radical이라는 말은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것,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서로 섞이는 것,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일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걸 강조해요.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 radical입니다. 그리고 conservative, 보수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재림 신자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충실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에 충실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게 하는 그 견고한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radical conservatism에서 radical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한 것인데요. 컨설베이티브는 그 전도의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 폴린 교수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교회 효과적 소금 사용 모델로서 9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언급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강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존 폴린이 얘기한 그 9가지 중에 처음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전도 방식에서 관계 정도로, 단기간에서 비교적 긴 기간으로, 우리의 아젠다에서 사람들의 필요 체험으로. 사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원칙은 그리 급진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공중전도의 지금까지 우리 전도 방식에서 가장 실제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커다란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강한 반대라든가 거부감 없이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전도 방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에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번째, 교회 중심에서 이웃 중심 혹은 직장 중심으로. 5번째, 한 가지 방식에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6번째,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이 두 번째 세 가지 원칙,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처음에 세 가지 원칙보다는 보다 더 도전적이지만 이제 또 말씀드릴 일곱 번째부터 아홉 가지의 또 다른 세 가지 원칙보다는 덜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다음에 세 가지는 옵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에 그 세 가지 원칙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세대, 포스트 모던 세대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들을 찾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교회에서 지역사회로. 여덟 번째, 교회 주도에서 하나님 주도로. 아홉 번째, 배타적 입장에서 수용적 입장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아홉 가지 원칙들은 오늘날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세속적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 전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금 사역은 전근대적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가장 잘 통하는 접근 방식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이면서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더 유연해져야 하며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 발전시켰던 신학적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은 선교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그들 사이의 차이는 교리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온전히 선교를 위한 것이었고요.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에 동의했죠. 그들 사이에서 달랐던 건 뭐냐? 그들이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말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재림교회는 서구 교회들이 실천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의 내용들을 참고로 하면서 한국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들을 찾고 지역교회별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지역사회에 다가가기보다는 이미 그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 교회가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자, 네 번째입니다. 지금의 재림교회는 지역사회 공동체성 개발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인 정의선이라는 사람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매우 인상적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서 콜라보를 그 특징으로 들었습니다. 품질만으로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기업들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가 편의점을 열고요. 여성 잡지사인 린넬은 주택을 설계하며 판매합니다. 물건이 아닌 경험을 사고 싶어하는 현대시대의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자동차 회사인 렉서스는 카페를 열어서 브랜드와 삶을 연결시키고 화장품 회사가 독서 모임이나 건강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제공합니다. 의류 브랜드가 호텔을 오픈하는데요. 그간의 통념을 깨고 백화점 1층 전체를 식당으로 만들고 이발소에서 술을 팔고 편의점이 피트니스 센터를 개설하는 등 고객들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시작된 맨스 쉐드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운동이죠. 어깨에서 어깨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진 이 운동은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 가정에서 집 마당에 위치한 그 창고, 그 쉐드를 지역사회에 개방해서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개인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서로의 건강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효용과 가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는데요.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 99.5%의 응답자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다고 응답했고요. 97%는 자신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90%의 응답자는 자신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맨스 쉐드가 우먼스 쉐드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시작된 킴포크 역시 공동체성 지향적입니다. 텃밭에서 가꾼 채소들로 요리를 하고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어울려 소통하면서 느리고 여유로운 삶을 공유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낯선 사람들과도 음식을 나누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소셜 다이닝 문화로까지 그것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어떤 공동체성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기독교만큼 적합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기독교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만찬교회 운동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의 기독교 안에서 보수나 진보 등의 성향이나 도시나 시골 등의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식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이었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쁨에 관한 것이고 공동체 형성에 관한 것이었죠. 평범한 식사의 경험을 통해서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참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심오한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단순한 선교적 모델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이라는 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개방적이며 식사를 함께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맥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여적이고 이웃과 낯선 사람 등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적이고 예약이나 정해진 그런 시간 없이 모두가 환영받는다는 점에서 환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재림교회는 이처럼 지역사회의 공적인 영역을 향한 실제적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하고 사회에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계층 간의 양극화와 세대 간의 단절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죠. 따라서 이러한 시대일수록 일자리 문제 해결은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사회의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정체성과 신학의 회복만을 목표했던 게 아니에요. 사회의 현실까지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윤리를 책임있게 실천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포스트 모던 문화와 디지털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포스트 모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보다는 기계와의 소통을 하는 세대들을 향해서 관계성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요. 작은 규모로 자연스럽게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웃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들 가까이에서 관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목적지와 더불어 그 여정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필요해요. 현대를 일컬어 기독교는 들리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Yes, Jesus, but no church라고 외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교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 윤리를 표현하는 방법은 분명 세상의 것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가령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으로서 자신들 스스로의 뜻을 표출함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수단입니다. 전통적 정치의 틀 안에서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사람을 가치관 투표자, values voters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했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는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형이상학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기독교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주주의적인 환경의 경험에서, 그 경험되는 시민사회에서 현대 기독교가 공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비판을 넘어 상호 공존을 위한 대화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바르게 실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황금률로서 실천할 때 비로소 바른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외부로부터 칼의 위협이 가해질 때 신앙적 양심에 따라 예배드리는 건 분명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 그 자체가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모이지 않는 것도 신앙임을 오늘날 현대 교회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에 대하여 행복과 평안을 주는 유익한 조직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현대 재림교회는 지혜로운 복음 증거를 위한 선교적 전략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 정신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교회는 불이 탐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포스트 크리스텐돔식 교회는 포스트 모던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수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열린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다원화된 세상에서 교회의 주된 사명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질없는 희망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서로 간의 문제 해결을 해결하며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지혜를 나누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림교회가 그 초기부터 현재까지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 윤리를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를 확인하고 현재까지의 재림교회 공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림교회 신학적 이해 속에서 공공 영역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대응의 능력이 약했던 것은 우리가 성서의 텍스트에는 충실하면서도 이 사회가 가진 상황적 콘텍스트에는 민감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존 폴린이 설명했던 것처럼 요새 모델이 전근대적인 문화적 환경에서 교회가 더 많이 활용했던 방식이었던 반면에 소금 모델 사역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더욱 효율적인 것임을 생각할 때 오늘날의 재림교회는 더 유연해져야 하며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 발전시켰던 그 신학적 이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그 사도들과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같은 방식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선교의 방식을 달리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달랐던 건 교리가 아니죠. 그들이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말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선교 방식의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교회다움을 드러냈던 선한 사마리아인 외에 공동체와 관련하여 교회가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여관 주인일 겁니다. 강도를 만나서 온갖 어려움을 겪은 후에 죽어가는 이웃을 돈 몇 푼 주고 맡아달라 하는데 그를 맡아줄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참된 기독교 공동체에 필요한 요소는 공간의 신학입니다. 마음을 열고 나와 다른 이웃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환대가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공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커스 모그라고 하는 사람의 Jesus A New Vis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새로운 비전. 이 책에서는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교회 종교적 지도자들 사이의 차이를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차이인가 하면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1세기에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기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거룩의 정치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종교와 교회의 기본적 개념이 바로 거룩의 정치학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거룩의 정치학이 주는 특색은 갈라놓는다는 데 있었어요. 실제로 거룩이라는 말 의미 자체가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거룩의 정치학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뭘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갈라놓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아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요.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아요. 수없이 많은
가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이 빗금이라는 기호를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룩, 빗금, 속됨. 의인, 빗금, 죄인. 유대인, 빗금, 이방인. 남자, 빗금, 여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입장에서 이 빗금의 왼쪽 편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빗금의 오른편에 있는 것들은 모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We, they, dichotomy라고 그러죠. 우리와 그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금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거룩해, 나는 선민이야, 나는 택함 받았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러한 자부심의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저 빗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속된 사람들이고 더러운 사람들이야. 이것을 강조함으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빗금 왼쪽에 있다고 느낄 때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름의 세상 속에서 빗금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 유대교의 정결법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부정한 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가죽을 만진다든지 사체를 만져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를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이방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태어나기를 병약하게 태어나서 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병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 당시의 종교적 세계는 어떻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것도 힘겨운데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그 나눔의 논리로 인해 그런 빗금의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된 사람들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에 종교가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그러한 거룩의 정치학이 아니라 자비의 정치학이었습니다. 영어로 compassion, 동정심 혹은 자비의 마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이 말은 come,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come과 열정, 경로, 우라통 이런 의미를 가진 passion이 합쳐진 말입니다. 함께 화를 내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함과 속담 사이의 경계를 만들어내고 누군가를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보고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품에 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compassion, 바로 종정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 당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온통 갈라놓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것에 비하여 예수님은 너 얼마나 아프니? 내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나도 아프다라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결국 그런 마음 하나 얻기 위한 거 아닐까요? 평생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아요. 성경을 꽤 여러 번 읽어서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 씀씀이는 전혀 예수님 같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 껍데기 정도만 만진 거 아닐까요? 그분의 속마음을 얻은 건 아니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던 그 방식을 우리도 익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런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갈라내는 그 당시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대만의 신학자인 송첸성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면서 그분의 삶의 특징은 경계선 가로지르기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경계선을 넘나드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향해 여기는 넘으면 안 돼. 저기는 추한 거야. 저기는 더러워. 상종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것을 넘나들며 소통하게 만드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삶에 대하여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투 같았던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바로 이런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날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건 이 교회를 욕하고 있는 안티 기독교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건 예수의 정신을 교회 밖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에 속하는 거지요. 이제 모든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의 릴리기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어원적 배경에 대한 몇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릴리기오라는 말은 리라는 말, 다시라는 뜻의 리야, 그 다음에 리가레, 묵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이랍니다. 다시 묵다. 정말 그렇다면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묶어주는 게 종교의 본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슬프게도, 너무나 슬프게도 오늘날 종교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누어진 것을 묶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묶여있는 것까지도 갈라놓는 일에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당연의 세계를 뒤집고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라는 러시아 사상가가 있어요. 그가 했던 말을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제가 4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400만 원이란 말이죠. 그 돈으로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그런대로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요. 그런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요. 넉넉할 리 없지요. 오히려 항상 부족할 겁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이 얼마나 삶이 힘들까 하는 생각을 들고서 제가 100만 원씩 그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200만 원으로 살게 되는 거고 저는 300만 원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베르자예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쓰는 400만 원은 그냥 물질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구별한 100만 원은 정신이고 또 그렇게 하고 남은 나머지 300만 원도 정신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정신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찬이죠. 우리의 삶이 성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떡과 포도주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들이 정신적인 의미를 띠며 살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은 누군가를 품에 안고 우리와 너희가 아닌 더불어 함께 같이 마음을 하는 그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비로소 성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이 진실로 평화의 왕이시고 복음이시고 구원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은 곧 예수의 정신이 사라진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복음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눔의 성찬과 고백의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므로 정말로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서 침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네 속에서 기쁘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언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실천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염두에 두셨던 그 처음의 뜻을 이루는 삶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지역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는 교회 안 그 공간에서의 그리스도인보다도 하나님 교회 밖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다짐과 결심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